2016년을 이렇게 저희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냥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새로운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할게 4년, 5년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왔으니까 뭐 특별하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시작을 계속 하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지금까지 교회가 해내려오던, 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해내려오던, 그리고 교회가 해내려오던 그 신앙을 여러분이 계속하면 제가 보기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든 안 살았든 뭐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저는 저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메시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그걸 한 번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때론 화가 나는 거는 지금 교회가 많은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이란 말은 잘못된 걸 고쳐서 이렇게 처음 걸 회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혁 가지고는 어려워요. 갱신, 지금 해오던 걸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롭게 한다. 그것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내려오던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뭐냐? 완전히 뒤집어진 혁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한 4년, 5년 전에요, 제가 매일 강조했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성경이 어디냐니까 로마서입니다. 제가 강의 다니면서도 제일 많이 강의했던 게 로마서였어요. 또 제일 많이 제가 설교했던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서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 없다. 그리스도만이 의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의. 그게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의야. 인간에게는 절대 의가 없어.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의가 있단 말이야. 인간에게는 절대 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하나님 의를 우리가 줬어. 그 의가 그리스도야.
근데 희한하지요. 저는 그리스도를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그리스도만의 의가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이야기할 만한 수준도 못 되고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만의 의. 정말 그것만 붙잡고 싶었어요. 또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왜 믿음이 안 나오지? 자, 성경에 있는 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이 안 나오지?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하려고. 저는 좀 교만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저를 이게 뭐랄까요, 축복하시는 이유가 중심이 나름대로 저는 바르다.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막 교회 중직자들 세우면서 돈 받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저희 의인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리스도만의 의. 근데 진짜 삶의 현장에 보면요, 제가 보면 불신자의 거의 같아요. 생각이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요. 내 이익을 찾고 있고요, 내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강단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만의 의는 어떤 신앙 수준이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결론 내렸어요. 절대로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안 되느냐?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왜 그러냐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말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싶다니까, 아니면 그렇게 정말로 믿고 있다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내려와서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요. 뭐가 비참하냐? 불신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저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있죠. 아니, 난 복음 전한다라고 전도자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저는 막 이게 동기가 그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지? 그럼 그리스도가 뭐지? 뭘 믿고 있는 거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어떤 정신이 번쩍 드느냐니까, 성경에 있는 요셉의 믿음이 저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어떤 수준이니까 불신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은 거룩하다니까. 그런데 생각, 판단 모든 것들은 불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90% 더 됩니다. 99%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메시지 은혜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가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만이 그랬다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복음 깨달은 줄 알았어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와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한 4년 전에 5년 전에 그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고민하기 이전에 저 모습이 어떻냐, 믿음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제가 최고로 믿음 좋은 줄 알았다니까. 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는 최고로 뭡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복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저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조차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진짜 결정적인 계기는 그겁니다. 불신자 그 글을 읽은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나는 복음 전한다라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회에 흑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양보를 하면 될 걸 뻔히 아는데도 왜 양보가 안 되지? 이해를 하면 뻔히 되는 줄 아는데도 왜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아니 CEO들 괜찮은 사람들 아니면 괜찮은 사람들의 습관을 보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해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늘 메시지 하면서 양보하라. 그래 조금 수용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수용이 안 돼서 나는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그래 수용해야지. 그런데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때 제가 늘 붙잡고 있었던 메시지가 그리스도만의 의. 그건 지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어떤 수준이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감사를 놓쳤구나. 감사해야지. 감사절이 왔어요. 한 주간 전에 우리 교인들이 메시지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감사회복 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놓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뭐 많이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거든. 그래 감사하자. 문제 왔느냐? 그거 참 더 큰 깨달음이 있지 않냐? 불신자도 깨닫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감사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수준인 거죠. 제가 보기엔요, 이게 제가 4년 5년 전에 저희 모습입니다. 저는 힘 있는 줄 알았다니까. 왜?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 그 매 시간 되면 저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정시,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하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저에게. 그런데 왜 그렇지요? 저희 마음을 제가 여러분 그 정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만 생각해야 돼.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하루 종일만 기도만 생각해야 되는 제가, 어떤 면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생각하는 제가 왜 믿음이 안 나오지요? 왜 성경이 신합니까? 왜 저에게 불신자들이 괜찮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저에게는 왜 없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엔 의가 없어 그리스도만이 의야. 그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4년 전, 5년 전 저 모습 보면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안 되거든. 또 때론 실수도 많이 하거든. 그래 그리스도만이 의야. 그래 놓고 또 강단에서 그리스도만이 의, 그러면 최고 복음까지 같이 개폼 잡았다니까.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젖먹이 수준이에요. 지금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99%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 정도 신앙도 못해요. 그나마 조금 감사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감사 회복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고 싶은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또 염려하면 뭐 사단이 역사한다 하네.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자체가 염려예요. 왜? 염려에서 나오는 발상이거든.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그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야지라는 신앙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똑같아요.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 안 하는 신앙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5년, 10년쯤 신앙생활 딱 하면 이제 염려 안 돼야지. 근데 염려는 항상 와. 항상 염려가 돼.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제가 저를 볼 때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는 게 참 놀라워.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시차례 같은 거 모이면 뭐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해. 기도 딱 끝나면 그 어디 놀러 가는데 김밥 주느냐 안 주느냐 따지고 있어요. 그것과 또 싸우고 있는 거야. 이번엔 김밥 주자 주지 말자. 와. 근데 옛날엔 그게 그냥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게 성도와 목사,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었다니까. 그래서 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일 뿐이야. 삶 속에서는 메시지는 그냥 내가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일 정도밖에는 안 돼. 그게 조금 이제 경건하고 개폼 잡는 인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말씀 하나 붙잡는 거야. 그게 보통 괜찮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그때 제가 말씀 깨드렸잖아요. 뚜껑 닫을 때까지. 언제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간 뚜껑 닫으면서도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또 마귀가 온다며. 그러니까 계속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흑암 꺾어 사요. 그러니까 꺾는 것 자체도 그 염려거든.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엔요, 혹시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아니면은 뭐 말씀 붙잡는다고 개폼 잡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99.9%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혹시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시죠. 거의 대부분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또 그딴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딴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이상하게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 이전에도 늘 많이 했던 이야기거든.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좀 이제 거룩하게 표현하면 지역 복음화 해야 돼. 그래, 지역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야.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고 지역 복음화 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늘 눌러요. 왜냐니까 뭐 조금 숫자 늘어난 게 역사락하니까 전부 다. 왜 잘 안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믿음 없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책들을 보니까 진짜 복음 이야기하는
혹시 여러분 안 읽어봤으면 아니면 또 읽어본 사람인데 지금 또 읽어보세요. 지저스 오리는 책 읽어보세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아니죠. 줄리안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에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복음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복음 아닙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고 나아간다는 자체가 그게 불경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 복음 위에 살아야지. 얼마나 거룩한 단어입니까? 그래, 정말 이제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안 됐는데 내가 헌금을 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옆집 아이가 내 아이와 똑같이 느껴져야지만이 응답을 받냐? 그 말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의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와 같이 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감사했던 희열이 내게 있다니까.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원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나눴던 것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지요. 이제 뭡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쁩니다.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주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이전에 제가 몰랐을 때 그리스도만의 의.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도 강단에 어떤 목사님 막 그리스도만의 의야, 그게 복음이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말이요. 근데 그건 지식입니다. 내려오면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만의 의라고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의 의가 나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신앙입니다.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해할 수 있느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마 기쁠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희열입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희열. 그걸 저는 이제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나오는 거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래 말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가까운 겁니다. 아니 왜 신앙생활을 20, 30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은 건 맞습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근원이 회복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말을 기뻐라.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 이전에 살아계시는 것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요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하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지조차도 모른다니까.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은혜지요. 어느 날 저는요, 왜 하나님 내게 안 살아계시지? 진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불신자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요, 왜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산다는 내가 왜 이 정도의 능력이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그 누가 막 왜 요즘 왜 이렇게 저 집회 안 오냐?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때 한참 제가 시작을 하면서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만요. 복음 알면 자에게 가르쳐달라고. 여전 앞에 대화를 했는데 여전히 이 수준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만의 의 그러면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다고? 진짜 힘이 뭔데? 사자굴 앞에서 감사라는 희열이 나오는 게 힘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게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뭔지 압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힘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힘이라니까. 찌끄린다고 그게 힘이 아니에요. 목회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한다고 그게 힘이 아니라니까. 진짜 힘이 뭔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말이 없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이면.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거 있죠. 이게 희열입니다. 힘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 희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조금 제가 맛봤을 때요, 조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딱 제가 이 메시지를 한 2달 저 스스로요. 왜 우리 교인들이 하면서 한 거니까. 그랬는데 다른 메시지 딱 드린 게 이게 엉터리더라니까. 자꾸 사람을 강조를 해요. 아, 이건 아니야.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또 헷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책을 만나겠다니까.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 출리안 차비진 목사님, 뭐지요? 지저스 올.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 맞아요. 지저스 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복음 맞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가 있어서 우리의 의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철저하게 내려놓아라. 그게 지저스 올에서 차비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럼 역사는 안 돼. 따지고 보면요. 그 역사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려져 있다니까. 근데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정도만 돼도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인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거는 젖먹이 아이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젖먹이 아이 수준도 안 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감사가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권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주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며, 하나님 주권이라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며.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지. 아니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맛보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봤다 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왜 헌금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지금도 혹시 이번 주 예배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와가지고 또 예배 좀 빠지면 또 영적 문제가 많대. 아이고 그런 수준 가지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 아침에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또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요. 불신자들보다 더 불안해 늘. 불신자들보다 늘 더 뭡니까 좁아 그릇이.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해볼게요.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마저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진급하고 진급이 뭡니까? 하여튼 빨리 빨리 장로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돈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교회 아닌가요? 정말 힘이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래야지. 돈 있는 사람이 빨리 장로 되는 게 교회야. 꼭 정치인들하고 같아. 약자 편을 들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더만은요, 그 인간이 갑질을 하고 있어. 지금 국회의원 그 모습이거든. 저 약자 편을 들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해야지. 그래 놓고 지 보좌관 월급 착취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이야. 어떤 면에서 인간은 다 그렇지요. 교회가 뭐 약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속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래,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야, 그런 말도 필요 없다니까요. 왜? 감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근원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땅에 시작 중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대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그건 택도 아닌, 절대로 증명될 수 없는 가설에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누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신이 창조했더니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답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니까. 그래서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 근원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친히 만물이 어떠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고 친히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셨느니라. 근원 중에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체가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진짜 사랑, 제가 우리 김홍룡 목사님 결혼할 때 주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해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면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고요. 1년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사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은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의학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 이제 어쩔 수 없이 애 낳았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못하고 잡혀 있을 뿐이지. 이상한 소리 했었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누굴 만나도 다 똑같아요. 진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사랑이 될 때. 물론 나하고 성품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좀 맞으니까 좀 더 나을 수도는 있겠지요. 진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사랑이 될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기쁨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따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기쁨 자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정도 말했으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 제가 막 이렇게 그래,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야. 제가 이래놓고요,
지난주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내 아냐? 아직도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려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16년 여러분들이 완전히 혁신을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근원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물의 어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게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그렇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속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전에는 말뿐이었어요. 그 말도 그죠? 환경에 따라서 한없이 흔들리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요. 지금도 아침에 말씀 붙잡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개폼 잡고 있어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염려 안 하려고 팔부동을 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하네. 그래가 팔부동 치는 겁니다. 그래봤자 간뚜껑 닫을 때가 변함이 없어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간뚜껑 닫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데 괜찮아요. 변함이 없으면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인간으로 딱 변해져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하고 타협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이 딱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바보가 되어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바보 생활 그만하시고요. 왜냐니까 근원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딱 바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말에 딱 매여가지고요. 그래서 기쁨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여러분 근원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이 근원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조의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의 근거가 뭡니까? 만물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근원과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바탕이 딱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이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반석이라 그랬는데 뭐랍니까? 그래 네가 신앙생활 말씀을 놓쳤더만 모래 같은 신앙생활 개똥 같은 소리. 근원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모래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의 시작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약속을 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사실. 이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좀 지혜를 가져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 느긋한 생각을 좀 가져야지. 그래요. 책을 읽으면 도움 받을 수 있겠지요. 진짜 예수 알면 양보되어집니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알면 양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길이 돼요. 이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골로새 2장 3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감사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입니다. 이걸 보고 본질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쁨 자체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근원이 될 때요. 그래서 철저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 땅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이때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되면 결국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길이 선교를 나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니까, 내 인생이 이때 가짜였구나.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사기꾼이었구나. 제가 이제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 인생이 가짜였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사기꾼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의 의. 그래, 막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엉터리였어요. 정작 저에게는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오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오면서 가장 믿음 좋은 척 개폼 잡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네요. 그 믿음이 안 나오는데 믿음 좋다고 개폼 잡고 있다는 걸 봤다는 사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있다 그래도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 가정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율배반적이거든. 우리 아빠는 강단에서는 거룩한 거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니까 당신 자체도 그 힘이 없다니까. 제가 가짜죠. 조금 회복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만물이 어뜸이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시작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길이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때는 여러분 보고 제발 염려 좀 하세요라고 해도 염려가 안 나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두렵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희열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니까 그게요. 한 번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걸 뒤집으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바탕이 안 되면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고 계속 속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장 4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렴. 이걸 왜 이야기하냐?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은 아니겠지만은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냐? 그 안에서 행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진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속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번은요, 누가 예배드려 저쪽에 앉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네요. 보니까 조카인 거 있죠. 얼른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그래, 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인식 부족이에요, 제가요. 조카를 못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형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괜히 미안하더라니까. 그래가 이제 가서 이게 같이 밥을 먹은데요. 그놈이 외고를 다녔는데, 그리고 바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제발 네가 유학 가지만은 수능 한번 치라. 아빠 내가 미국에 갈 건데 수능을 왜 치냐고. 그래 미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 알바 해가면서요. 영어 됐는지 알바 해가면서 막 그죠? 한 1년 조금 공부하다가 나왔어. 때려치고 나와버렸어. 나와가 뭐냐, 인디 음악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 홍대 앞에 방 얻어놓고요. 하여튼간에 고생하면서 인디 음악 하고 있다고. 야, 그 참 용기가 대단해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미국 간 데다가 미국 가가지고 인디 음악 한다고 다 때려치고 또 들어와가지고 인디 음악 하고 있어요. 그래가 밥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나 봐. 계속해라, 인디 음악. 네가 음악 하는데 배고파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음악 하지 마라. 네가 음악 하는 기쁨이 배고파도 되지 않냐? 계속해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 너도 가서 생활해봤지만 미국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 내가 보기에는 홈리스다.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은 네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클 때는요 진짜 배가 고팠어요. 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그걸 말린 걸 보고 경상도에서는 빼떼기라 그럽니다.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려놓으면 그걸 빼떼기라 그래요. 진짜요. 그걸 신화당 넣어가지고 한 끼를 때웠던 게 수없었던 날이에요. 제가 어릴 때. 왜냐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한 3일 동안 전 국수만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국수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 진짜.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사는데 외에는 정신을 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신앙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맞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넌 잘 될 거야. 지금도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 모든 걸 얻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그걸만 버려버리면 모든 걸 얻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생각의 원천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고,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근원이 저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신앙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